로마서 1장. 그리스도 예수님의 노예요 부름받은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분별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원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이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가운데서 사람들을 믿음에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서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름받은 성도들이 된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가 여러분 모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항상 여러분을 얼마나 끊임없이 언급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리고 나의 영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에게 나아갈 형통한 길이 열리기를 간구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은사를 여러분에게 나눠주어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려는 것인데, 그것은 곧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며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을 통해 서로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형제님들, 내가 다른 이방인들 중에서처럼 여러분 중에서도 열매를 얻으려고 여러분의 가기로 몇 번이나 작정하였지만 지금까지 방해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합니다. 나는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에게 다 빚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로서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나와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의가 이 복음에 계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한 것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이미 나타내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한 특성들은 만드신 것들을 통하여 분명히 보게 되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변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그분께 감사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생각하는 것들이 허망하여지고 깨달음 없는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과 새들과 네 발 가진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우상의 모양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럽게 행하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맞바꾸고 창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지만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부끄러운 욕정대로 행하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의 여자들이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바꾸었으며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욕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수치스런 짓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에 대한 마땅한 응징을 자기 몸에 받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자기들의 모든 지식 가운데에 하나님 두기를 거절하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인정받지 못할 생각을 하여 합당하지 않은 그 짓들을 하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모든 불의와 사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행이 가득 차 있으며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무례한 자요, 거만한 자요, 뽐내는 자요,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몰지각한 자요, 약속을 저버리는 자요, 무정한 자요, 동정심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 짓을 일삼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잘 알면서도 그들은 자신이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짓을 일삼는 자들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로마서 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가 어떤 일에 있어서 남을 판단하는 것은 바로 그 일에 있어서 자신을 유죄 판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판단하는 그대도 같은 짓을 일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짓을 일삼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짓을 일삼는 이들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짓을 행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려는 것을 그대는 알지 못하며 그분께서 그토록 인자하시고 관용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을 그대는 멸시합니까? 다만 그대의 굳어진 마음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자기 자신에게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꾸준히 선한 일을 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실 것이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 다투고 진리에 불순종하며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격분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에는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인데 먼저 유대인에게 있고 그리고 헬라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안이 있을 것인데 먼저 유대인에게 있고 그리고 헬라인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할 것이고 율법 아래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사람의 본성에 따라 율법의 일들을 행한다면 비록 그들에게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율법의 기능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들의 양심이 그것을 증언하고 그들의 이성이 서로 고발하거나 변명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나의 복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라 불리는 그대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며 더욱 뛰어난 것들을 분간할 줄 압니다. 또 눈머니의 길잡이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요, 어리석은 이들을 바로잡는 사람이요, 어린아이들의 선생이라고 하는 그대가 스스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에 합당한 짜임새를 갖추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대가 어째서 그대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전파하는 그대가 어째서 도둑질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대가 어째서 간음합니까? 우상들을 몹시 미워하는 그대가 어째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그대가 어째서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그것은 성경에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그대가 율법을 준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그대가 율법을 범하면 그대의 할례는 무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들을 지키면 그의 무할례가 할례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또한 본래 무할례자인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도 율법을 범하는 그대를 판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외면적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있는 것이어서 영 안에는 있고 율법 조문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로마서 3장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입니까? 할례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모든 점에서 많습니다. 첫째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 몇몇이 믿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신실성이 없어지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이 나타날 것이고 주님께서 판단받으실 때 이기실 것입니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람이 말하는 방식대로 말하겠습니다.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불의하시다고 해야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나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실성이 흘러넘쳐 그분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 라고 하며 또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며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 하니 그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적했듯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도 없다. 모두 빗나가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일에 재빠르다. 그들의 길에는 파멸과 비참이 있다. 그들은 평안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이 말하는 모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는 것이며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기 때문이며 율법으로는 죄를 분명히 알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신원서를 통해 증언된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 모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의롭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와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드러내시어 화해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사람들이 지은 죄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면서 지나쳐 가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며 지금 이때 그분의 의를 나타내셔서 자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의롭다고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떤 법으로입니까? 행위의 법으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물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할례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무할례자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때문에 율법을 없앱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체를 따름으로써 무엇을 얻었다고 하겠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라는 사람에게는 자기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다면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결단코 죄 있는 자로 여기지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 이 복을 할례자에게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주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여겨졌습니까? 그가 할례 받는 후입니까? 할례 받기 전입니까? 할례 받은 후가 아니라 할례 받기 전입니다. 그런데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에 의해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를 할례 받지 않고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게 하여 그들도 의롭게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또한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행하는 그런 할례자의 조상도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이 아브라함이나 그의 씨에게 주어진 것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의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약속은 무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진노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위법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며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모든 씨, 곧 율법에 속한 사람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사람에게도 확고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인데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중에 소망을 갖고 믿었으므로 너의 씨가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거의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다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강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그분께서 또한 이루실 수 있으시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질 우리, 곧 예수님 우리 주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넘겨지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화평을 누립니다. 우리는 또한 그분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왔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때문에 자랑을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자랑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단련을, 단련은 소망을 낳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는 정해진 때가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자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미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두루 퍼졌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고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위법한 것과 같은 모양의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 위에도 죽음이 왕노릇을 하였습니다. 아담은 오실 분의 예표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로운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거저주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또한 거저주는 이 선물은 한 사람이 범죄한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번의 범죄에 대한 심판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많은 범죄에 대한 은혜로운 선물로 의롭게 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을 하였다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범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 같이 의로운 한 행동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 생명을 얻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들로 조성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들로 조성될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 것은 죄가 죽음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왕으로서 다스리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한 구절. 로마서 6장.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은혜가 많아지도록 하려고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그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으로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도 그분과 연결되어 자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한 번만에 영원히 죽으신 것이며 그분께서 사신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으로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사람으로 여기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 안에서 왕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지체들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들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그것은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짓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노예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이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순종의 노예가 되어 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전에는 죄의 노예들이었으나 이제는 받아들인 가르침의 규범에 마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합니다. 이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체들을 더러움과 불법에게 노예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과 같이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들을 의에게 노예로 들여 거룩하게 됨에 이르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노예들이었을 때에는 의에 제한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그 일들을 부끄러워하는데 이것은 그런 일들의 결말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노예가 되었고 거룩하게 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 결말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형제님들, 내가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한다는 것을 모릅니까? 결혼한 여인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면 가늠한 여인이라 불릴 것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로워지므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도 가늠한 여인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님들,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은 여러분이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의 아내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열매로 맺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을 통해 활동하는 죄들에 대한 욕망이 우리의 지체들 안에서 작용하여 죽음을 열매로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여 있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서 문자의 낡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움으로 섬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뇌가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마라 라고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욕을 죄로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내 안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이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계명이 옴으로써 죄는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에게는 오히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나를 속였고 또 그것을 통하여 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이 되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죄가 그 선한 것을 통하여 내 안에 죽음을 가져오므로 죄가 드러나게 되었고 계명을 통하여 죄가 아주 죄악이 가득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체적이며 이미 죄 아래 팔렸습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실행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 해도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압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것은 나에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속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나의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육체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죄와 관련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그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 판결하심으로써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은 육체의 일들을 생각하지만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영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체에 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한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육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님들,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아야 하는 육체에게 빚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자격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 영 안에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외칩니다.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자녀들이라면 또한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만일 참으로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나는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창조물은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그분 때문입니다. 창조물 자신은 썩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영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자신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아들의 자격,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을 두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인내하면서 간절히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영도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 영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직접 중보기도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그 영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 영께서 하나님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으며,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감히 유죄 판결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아나셨고 지금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환난이겠습니까? 공경이겠습니까? 박해이겠습니까? 굶주림이겠습니까? 헐벗음이겠습니까? 위험이겠습니까? 칼이겠습니까? 성경에 주님을 위하여 저희는 온종일 죽음에 넘겨지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습니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9장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함께 증언하는 것은 나에게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들, 곧 육체에 따른 나의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기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들의 자격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신 것과 봉사와 약속들이 있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며 육체로 말하자면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헛되게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인 것은 아니며 또한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그들 모두가 그의 자녀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삭에게서 나야 너의 씨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육체의 자녀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은 아니며 약속의 자녀들만이 씨로 여겨진다는 뜻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내년 이맘때 내가 올 것인데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가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을 때 쌍둥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고 부르시는 분께 있다는 것을 확고히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성경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불의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일으켜 세운 것은 너에게서 나의 능력을 나타내고 나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집스러워지게 하실 사람을 고집스러워지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는 나에게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사람의 잘못을 나무라십니까?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대가 누구이기에 사람으로서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합니까? 빚어진 것이 빚은 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위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노를 나타내 보이시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지만 멸망받아야 마땅할 진노의 그릇들을 오래 참으시면서 너그러이 대하셨을지라도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어찌하겠습니까? 이 그릇은 우리, 곧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 부르고 사랑받지 못할 사람을 사랑받는 사람이라 부를 것이다. 또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또한 이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하여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사람만 구원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땅 위에서 그분의 말씀을 온전하고도 신속하게 집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사야가 전에 말했던 대로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벌써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던 이방인들이 의, 곧 믿음에서 난 의를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의의 율법을 추구하던 이스라엘은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위로 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보아라, 내가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시온에 둔다. 그러나 그분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형제님들, 내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과 이스라엘을 위해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있지만 그 열정은 온전한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그들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사람을 의에 이르게 하시려고 율법의 완결이 되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난 의에 관하여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라고 하지 마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겠다는 뜻입니다. 혹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무저갱으로 내려가겠느냐 라고 하지도 마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모셔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의가 말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곧 너의 입에 있으며 또 너의 마음에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대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들어보지 못한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보냄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을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며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합니다. 그들이 듣지 못했습니까? 물론 들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또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까? 먼저 모세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통하여 너희가 시기하도록 하겠고 무지한 민족을 통하여 너희가 화나도록 하겠다. 또한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를 찾지 않은 사람들에게 발견되었고 나를 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온종일 나의 손을 내밀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1장. 내가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왔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고발했습니다. 주님, 그들이 주님의 신원자들을 죽였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남았는데 그들이 나의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을 받은 남은 이들이 있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마음이 무디어졌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다윗도 말했습니다. 그들의 잔치상이 그들에게 덫과 함정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과 보복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어 볼 수 없게 하시며 그들의 등을 항상 굽게 하소서. 내가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걸려 넘어져서 망하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 때문에 오히려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시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으로 세상이 부요하게 되고 그들의 결핍으로 이방인들이 부요하게 되었다면 그들의 수가 다 찰 때에는 얼마나 풍성하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방인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이므로 나의 사역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아무쪼록 나는 나의 동족이 시기하도록 하여 그들 가운데 얼마라도 구원하려 합니다. 그들이 제쳐지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된다면 그들이 다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들여진 반죽 덩어리의 첫 부분이 거룩하면 반죽 덩어리 전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거룩합니다. 그러나 몇몇 가지들이 꺾어졌고 야생 올리브나무인 그대가 꺾어진 가지들 자리에 접붙여져서 올리브나무의 기름진 뿌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면 그 가지들에게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한다 해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지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들은 불신으로 말미암아 꺾어졌고 그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습니다.
교만한 생각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다면 그대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엄격하시다는 것을 아십시오.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격하시지만 그대가 하나님께서 인자하게 대하시는 데에 계속하여 머문다면 그분께서 그대를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잘라질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불신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그들도 접붙여질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원래의 야생 올리브나무에서 잘라져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졌다면 원래의 가지들인 이 사람들이야 자기 올리브나무에 얼마나 더 잘 접붙여지겠습니까? 형제님들,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에 대해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은 곧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가 마음이 굳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구원자께서 시온에서 나오시어 야곱의 집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애버릴 때 그들과 세운 언약이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복음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으로 말하자면 조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름은 취소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나 이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긍휼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또한 지금 불순종하고 있으나 여러분에게 베푸신 긍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도 긍휼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의 풍성과 지혜와 지식은 깊습니다. 그분의 판단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으며 그분의 길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알았으며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주님께 드렸다고 해서 되돌려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와서 주님을 통하여 있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님들,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합리적인 봉사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각 사람이 서로 지체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각각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원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신원하십시오. 섬기는 일이면 그 섬기는 일에, 가르치는 일이면 그 가르치는 일에, 권유하는 일이면 그 권유하는 일에 신실하십시오. 나누어 주는 사람은 단순하게, 인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하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즐겁게 하십시오. 사랑에는 위선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몹시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형제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십시오. 열심을 내어 게으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영 안에서 불타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견디며 기도에 꾸준히 힘쓰십시오.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손님 대접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같은 것을 생각하고 교만한 생각을 품지 말고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존경할 만한 일들을 미리 생각해 두십시오.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라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겠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너의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이렇게 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로마서 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권위가 없으며 이미 있는 권위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권위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통치자들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렵게 여겨지지 않지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렵게 여겨집니다. 그대가 권위자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까?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악한 일을 행하거든 두려워하십시오. 그가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라도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금을 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세금을 바쳐야 할 이에게는 세금을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며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라는 계명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지만 이 모든 계명은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라고 한 이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시기를 압니다. 벌써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무기로 무장합시다. 낮에 행하듯 단정히 행합시다.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행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맙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정욕을 채우려는 육체의 일은 꾀하지도 마십시오. 로마서 14장.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의 견해에 대해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으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남의 집 하인을 판단하는 그대는 누구입니까? 그가 서 있거나 넘어지는 것은 자기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서 있게 될 것인데 그것은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이 저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같다고 판단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생각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일정한 날을 지키는 사람도 주님을 향하여 지키며 먹는 것도 주님을 향하여 먹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향하여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신을 향하여 사는 사람이 없으며 자신을 향하여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향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향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분께서 죽은 사람들과 살아있는 사람들의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판단합니까? 왜 그대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주의 말이다. 내가 살아있는 것을 두고 맹세하는데 모든 무릎이 나에게 꿇리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밝히 자백하게 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낱낱이 진술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맙시다. 오히려 형제 앞에 걸리게 하는 것이나 넘어지게 하는 것을 놓지 않았는지 판단해 보십시오. 내가 주 예수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가 더러운 것은 없으나 그것을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더러운 것입니다. 만약 그대의 음식 때문에 그대의 형제가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면 그대는 이미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의 음식으로 그 형제를 파멸시키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것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건축하는 일을 추구합시다.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모든 음식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걸리게 하면서 먹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며 무엇이든지 그대의 형제를 걸리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는 그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신이 옳다고 인정하는 일을 하면서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나오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로마서 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짊어져야 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여 건축하는 데에 유익이 되게 합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주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비난이 제게 쏟아지나이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전에 기록된 것들은 모두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기록된 것인데 그것은 인내를 통하여 그리고 성경이 주는 격려를 통하여 우리가 소망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인내와 격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 같은 생각을 갖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고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성을 나타내시려고 할례받은 사람의 종이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고히 하시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러기에 저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님을 높이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렵니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여라 라고 하였으며 또 너희 모든 이방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아 그분을 찬송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도 말합니다. 이새의 뿌리 곧 이방인들을 다스리실 분께서 일어나실 것이니
이방인들이 그분께 소망을 둘 것이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과 평안으로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형제님들, 여러분 자신도 매우 선하고 온갖 지식이 풍부하여 서로 권면할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 더욱 담대히 썼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은혜로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자, 곧 하나님의 복음에 수고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하여 성취하신 것 외에 그 무엇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나의 말과 행위로 또 표적과 기이한 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두루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빠짐없이 전파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힘썼습니다. 그것은 남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주님의 소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볼 것이며 듣지 못한 사람들이 깨달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내가 여러분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방해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지역들에는 더 이상 전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 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 지나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먼저는 여러분과 사귀어 어느 정도 만족을 얻은 후에 여러분의 전송을 받아 그곳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성도들에게 공급을 하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왜냐하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중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얼마를 헌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는데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니 물질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실하게 전해준 후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갈 것입니다. 나는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리라는 것을 압니다. 형제님들,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영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 나와 함께 힘써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가 유대에 있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서 구출되도록 또 예루살렘을 위한 나의 봉사가 성도들에게 즐거이 받아들여지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나아가 여러분과 함께 쉬고 새 힘을 얻도록 해 주십시오. 화평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6장
내가 겐그리아에 있는 교회의 여집사인 우리의 자매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성도의 합당한 예의로 그녀를 영접하고 어떤 도움이라도 필요하다면 도와주십시오. 이 자매는 많은 사람에게뿐 아니라 나에게도 후원자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나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돌아온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내 친척이며 나와 함께 갇혔던 사람들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 유명한 이들이며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내가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아리스도블레 집안 사람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기스의 집안 사람들 중 주님 안에 있는 이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자매 버시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선택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입니다. 아순 그리스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누이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형제님들, 내가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가르침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여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떠나십시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그들 자신의 배를 섬기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단순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결하기를 바랍니다. 화평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이 여러분의 발 아래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더디오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나를 접대하고 온 교회를 접대하는 가이오가 여러분에게 문안하고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나의 복음에 따라
또한 세상이 시작된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비밀을 계시해 주시는 것에 따라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비밀이 이제는 드러났고 신언자들의 글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이방인에게 알려져 그들이 믿음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유일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